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12장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은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참 많이 듣고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려지고 또 활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로마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두 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두 절을 기점으로 로마서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주제의 천문을 여는 말씀이 바로 이 두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절 안에 담긴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절은 어떤 새로운 주제를 여는지, 그리고 그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의 전환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1절 제일 앞에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주제의 전환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PPT가 없으니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절 첫 시작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선 일들에 대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어떤 결과를 가리키는 걸까? 바로 우리가 이제껏 살펴왔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총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 이후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그 결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가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내용, 이 새로운 주제와 그 내용을 알려면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날 거란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크게 세 가지로 좀 핵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더 나아가 그의 존재와 신분까지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주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이루어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그러므로에서 앞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로마서 말씀을 알고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들이 실제로 얻고 이루어지고 누리고 있는 너희들, 다시 말해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더불어 나의 존재와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너희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체, 여러분, 이거 귀한 겁니다. 이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르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 있는 그대로 읽으면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물을 잡아 죽인 다음 그 제물을 태워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구약시대 동물처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건가?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 의미를 푸는 열쇠는 바로 1절 마지막에 있는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자, 저를 한번 답아 주십시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힘들게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린 걸까? 왜 그런 일을 한 걸까요? 뭐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정입니다. 결국 그 죄사함을 통해서 이들이 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예배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 매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앞에 하는 말 듣고 따라하면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확신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창조주시며 죄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내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분이 진정 살아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만들어낸 행위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인 겁니다. 자, 여러분, 공예배 순서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전부 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 3부 예배 때, 예배 시작할 때 뭐를 고백합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따라서 암송을 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하신 일을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왜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 우리의 입과 목소리로 음악과 가사를 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노래로 만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오너스 찬양의 가사들을 쭉 보십시오. 전부 다 그 내용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걸 노래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다루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설교,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강팍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높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편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아까 말한 죄 때문인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그래서 동물에 내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아주 일시적으로 대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자, 결국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죽이는 게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아니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오늘 앞에 그러므로에서 담겨 있었죠. 로마서 앞에서 다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이는 대속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절에서 우리를 보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제물은 필요 없다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여기서 제물은 죄사함의 의미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이 제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즉,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던 것처럼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너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 위한 그 제물을 준비할 때 이 제물은요, 깨끗해야 했습니다.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제물이어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삶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자, 이 해답이 바로 2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향해 급격하게 세상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를 두고 추구미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하는 추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구미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추구미를 쫙 보여주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가 그 세상이 추구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홀린 듯이 다 따라가기 바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거기에 대해 자신의 추구미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정답인 양 우리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홀리는 겁니다. 저게 답이라고, 저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홀린 듯 따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과 쾌락을 쫓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짓밟고 위에 서서 누리고 군림하는 것,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추구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추구미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고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세상의 추구미를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 유행하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우리를 그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며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만 정작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된 포장일 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돌려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깔아뭉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닮지도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요거는 지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계속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추구미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가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건 성령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 새롭게 해주실 수가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느냐? 날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날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날마다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거예요. 매 순간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성령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연약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늘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된 다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게 됐습니다.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다시 이제는 마음이 거룩하게 됐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어디로 가고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데 해답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유일한 뜻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 안다, 내가 이 말씀 안다고 안 읽는 게 아니라 알아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읽어도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날마다 주시는 깨달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여러 선택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진로가 무엇인지, 직장이 무엇인지 이것을 두고 고민할 때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이렇게 찾아가 보고자 한 분 있습니까? 있다면은 여러분 아주 멋진, 그리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뭔 현실, 너무 이거 옛날 얘기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읽어가 보세요. 읽어가면서 내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참 신기하게도 이 너무 옛날에 쓰여진 말씀일 것 같은데 보입니다. 하나님 뜻이요. 저도 그런 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다음 사역지를 두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지를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지를 선택하는 일이 세상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역하는 것 중에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귀한 일입니다. 전부 다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어느 한 교회도 안 귀한 교회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하나님 뜻이면 분별이라도 쉽죠. 이건 모르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깨닫게 해준 말씀이 바로 이 12장 2절 말씀이요. 12장 1절 말씀이요. 죄송합니다.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거 늘 그냥 읽던 말씀인데 그날 제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느냐? 내가 사역지를 찾고 선택하는 그 고민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돈과 성공과 인간적인 것들.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너무 신기하게도 똑같은 익숙한 말씀을 읽는데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격탄으로 날린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화면에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과 매칭이 딱 되면서 갑자기 나의 이 사역에 대한 고민과 진로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내가 생각한 어떤 후보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막상 이 기준으로 이 교회들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역지를 선택하는 몇몇 교회들의 그 선택을 하려는 기준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인간적인 성공과 어떤 욕심으로 선택하려 했던 게 있었던 겁니다. 어떡합니까?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찔렀고 그래서 이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갑자기 분별되면서 제외하다 보니까 딱 하나 남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전혀 다른 듯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딱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삶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밝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은 오늘 나 자신과 내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을 담거나 따르지 않고 날마다 유혹이 오려는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해 가는 것.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거룩한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를 뜻합니다. 합당한 예배. 즉,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여기 화면은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가 뭘까요? 바로 성령과 말씀을 뜻합니다. 또는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순간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때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이제 예배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나 이런 특정한 장소, 어떤 시간, 의식을 통한 그런 구약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냥 나 자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받고 높임받을 길 이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동시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길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제일 안 좋은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늘 이 세대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을 찾지도 않고 말씀, 그것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일날 딱 하루, 그것도 1시간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있다가 가는 그걸 두고 예배 드렸다. 그게 최악의 예배입니다. 그건 이 말씀에 빗대보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인 척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진짜 예배,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는 일요일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죽고 멸망당할 인생에서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게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 대신 내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높여야죠. 그냥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은혜를 주시고 있으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어떤 많은 헌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너희가 매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예배이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는 그 삶 속의 예배의 연장선인 겁니다. 연장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던 것을 이 주일날 공예배 때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냐?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이 공예배에는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공예배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부딪히고 깨지고 지치고 낙심했던 우리들 있죠. 이 공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상한 심령과 지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공예배가 가지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꾸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말고 나오세요. 저도 참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너스 찬양팀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찬양을 그냥 제가 이제 혼자서 그 찬양 어노인팅 이런 찬양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은혜가 별로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오너스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을 그 4부 예배 때 듣고 집에 가서 그 찬양 듣잖아요. 은혜가 돼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공예배 시간에 내가 참석해서 들은 말씀, 들은 찬양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나아가면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찬양팀 불렀던 찬양, 제 아내랑 애들이랑 그 차 운전하면서 막 듣는데 이제 애들도 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삶에 합당한 예배가 잘 드려져야 공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상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높이지도 않고 한 주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정하고 믿고 높이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와서 뭐 합니까? 늘 핸드폰 보고 졸다가 가는 겁니다. 인정되지가 않으니까요. 삶의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내 하는 일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속에서, 사람 만나는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 세대 안 본받고
정말 주님 도움 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려고 애써가는 모습 속에서 이 공예배를 나오면요,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이럴 때는 진짜 믿으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를 진실로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새 신분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회적 신분이 바뀌면요, 그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군인이죠. 여러분, 군인은요, 인간도 아닙니다. 참 너무 슬펐어요. 제가 군인이 돼 보니까 진짜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 군인이란 새로운 종족처럼 대하더라고요. 우리 군대 간 청년들 얼른 빨리 제대하길 바라고. 여러분, 군인이 되는 순간요, 세상 사람처럼 못 삽니다. 군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주의 자녀다운 새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새 삶은 귀찮고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 삶은 다름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입니다. 내가 재물이 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내 삶을 통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너무나 매력적이고 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분투하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주먹 쥐고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싸우고 말씀을 통해 싸워가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길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세요. 어렵지만 선택해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모두 진정한 합당한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 딱 하루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내 일상 속에서 주를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도록 이 세대를 닮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세상에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복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합당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